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 든든히 서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었고, 거기는 거짓 교훈과 또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또 우리 12절을 보듯이 12절을 보시면 나타나듯이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지역의 이제 교회인데, 바울이 가장 먼저 디도에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 성에 장로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었죠. 디도서 이 본문은 여기는 장로의 자격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는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들만 주의해서 보면 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장로의 명칭이라는 것이 오늘날 장로교의 장로와 정확히 같은 명칭도 아니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었는데, 이 본문은 어떤 장로의 자격이다, 단지 목사의 자격이다 라기보다는 동시에 보다 넓게 교회의 리더의 자격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초대교회가 이렇다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죠. 초대교회는 우리 현대적인 생각처럼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고린도 교회 이런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 건물이 없었고, 그때는 모두가 다 가정교회나 아니면 여러 개의 가정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리더들은 각 그룹에, 각 마을에, 또 각 작은 공동체들의 소그룹의 리더들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핵심은 이 내용은 리더나 장로만 살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두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며, 그런데 한편 어떤 특정한 시기에 거기 리더가 필요하다면 모두 중에서 여기에 먼저 도달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가 먼저 본이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이어야 됐습니까? 첫 번째 등장해야 했던 것들은 교회 리더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의외였죠. 자, 우리가 그의 가정을 보자 였습니다.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자, 아내에게 신실한 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자여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보았다면 이제 그의 사람됨을 보자 였습니다. 인격과 신앙에서 본이 되는 자였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자여야 된다 였죠. 사실은 성경의 내용은 생각해보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죠. 우리는 교회의 리더 그러면 어떤 열심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조직력이 있는 자, 효율적이고 뭔가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어떤 행사를 잘 만드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 조건은 늘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좋은 사람, 인격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리더의 자격이 더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는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죠.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리더는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이것으로 그 바른 교훈으로 남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어떤 것은 아니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었죠?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친목을 나누지만 그것을 위해 모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치 개혁이나 환경 보호나 또 구호 단체로서 전쟁 반대 모임으로 그렇게 모인 것도 아니죠. 다 좋은 의도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리고 또는 해야 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또 전수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또 나누고 틀린 것을 고쳐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리더라면 그 일에 본이 되고 앞장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즐겨해야 하며 또 복음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일에 헌신된 이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그레데 교회의 그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특별히 잘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거기에는 불순종하는 이들, 헛된 말을 하는 이들, 속이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할례파였다라고 하죠.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우선 이 할례파라는 사람들은 여기 그레데 교회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할례파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나 있는 이들을 극히 경계했고 이들은 늘 교회의 해가 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과의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곳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이들과의 문제 때문에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어떤 식으로 달랐을까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 하는 걸 보니 아마도 정말 기독교와는 정말 많이 다른 완전히 상반되는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도 되고 아니면 전혀 무슨 오늘날 식으로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을 전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그래도 성경을 갖고 있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식의 공격이었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이 이 정도로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었다면 사실은 오히려 교회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야 하면 오히려 더 쉽게 구별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 할례파의 주장이 위협이 됐던 것은 당시 신자들이 보기에 이것이 매우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래서 더 위협이 되는 주장이었죠.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이름에서 보듯이 할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표지요. 그래서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파는 간단히 구약부터 내려온 그 의식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죠. 보다 더 잘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구별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면 읽을 때 많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별이냐 하면 그러니까 우선 당시 성경의 시각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약을 지내온 사람들이죠. 구약의 역사를 지내온 하나님을 믿는 혈통적 유대 민족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는 그들을 모두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 그들이 스스로 내어주기도 했고 그런 이들이었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그가 메시아였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있죠. 이들을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죠. 베드로나 바울, 마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는 없어.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쪽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으나 그러나 예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들을 우리가 유대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죠. 유대교인은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약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약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인들이죠. 한마디로 유대교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둘 다 핏줄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들을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서 이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방 지역을 돌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지요. 그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이것을 믿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무신론이나 타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나 퀴즈를 내보죠. 바울의 일생을 보면 늘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죠.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거기 표현은 유대인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한 이들이 있죠. 예수를 전하다니 죽여라. 에베소 교회에서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죽이고자 쫓아왔고 예루살렘에서는 자객을 준비하고 있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런 결사단을 꾸린 이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거기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 해보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같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니까 이렇게 죽여라, 돌 던져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십자가와 예수를 믿으니 일단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보죠. 오늘 본문.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할례파,
그리고 손할례당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등장하는 이들, 바울을 음해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돼. 누구일까요? 유대 교인들인가 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너무나 다른 종교이고, 이 할례파들은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라는 사람들은 우선은 같은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죠?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길래 이렇게 오늘 큰 문제로 보이는 겁니까? 이들의 주장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더 볼 텐데요.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저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두 부류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온 그 율법을 지켜온 이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제까지 하던 대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있었고, 또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태어난 남자아이들에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수천 년부터 우리 그 하나님이 명하신 거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걸 지켜야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식의 협박을 했을 것 같죠. 야, 니네 이런 거 안 지키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구약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알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표현도 있어. 너희가 이 정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초신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 유대인들로 말하면 수천 년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겨온 그 민족인데, 그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이라면, 그리고 저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동경을 하게 되고, 또 안 하는 자신들은 불안해진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할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요. 유대 교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지켜온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적어도 중요한 것들은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를 주장한 이들인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이 뭐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고 기독교를 위협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그런 정도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이제부터는 좋은 말로 서로 이제 어떻게 하자, 좋게 할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거치는 주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늘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표현만 해도 그렇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레파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우리 10절 말씀 보죠. 다시 10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그러하니. 굉장히 강경하죠. 그리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면 그 입장이 더욱더 생생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향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경하죠. 그건 가짜 복음이야. 너희를 교란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야. 하늘의 천사라도 이따위 주장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거칠게 비판하는 그 주장은 무슨 타 종교나 유대교인들을 향한 게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할레파를 향한 것입니다. 할레파의 주장 더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할레파들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도 동의를 해.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는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야. 거기에 간단한 정결법들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전히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싶기도 하죠. 어디가 문제인가요? 어디가? 우리가 답을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이죠.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가 더 필요할까요? 교회를 어느 정도는 출석을 좀 해야 되고, 봉사는 어느 정도를 좀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착한 일들을 좀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특히나는 심각한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지요.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물론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만 된다. 서로를 섬겨야 돼. 봉사도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구원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자주 구호로 사용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것이 뜻하는 바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고 오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할레파의 주장이 다른 것이 보이죠. 그들의 주장은 뭐가 되냐 하면 예수를 믿은 것은 너무나 잘한 거야. 잘했어. 그러나 구원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에는 믿음만에 오직 예수를 믿음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야를 주장한 사람들이다인 거죠. 예수를 믿었으니 너무나 잘했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조금 뭔가가 더 있어야만 돼. 할례는 필요해인 것이죠. 우리 쪽에서 우리가 좀 기여할 만한 뭔가 조그만 것을 거기에 더 넣어야 돼. 그게 구원이야.
우리의 어떤 기여, 공로, 행위, 업적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돼가 할례파의 주장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그냥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조금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분했고 바울은 타협할 수 없는 거짓된 교훈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지요? 복음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공헌했고 거기에 기여를 했고 나는 이래서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도 내게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가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았잖아.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는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은혜, 그 영광, 하나님의 크심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의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님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사랑하시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말이죠.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플러스 그러나 거기에 저는 어려서부터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 사랑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요. 저는 장난기조차 없는 늘 순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않을 수도 있죠. 미래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머니가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래서 날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틀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구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택하고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 플러스 여러분이 착해서라든지 말을 잘 들어서라든지 봉사를 많이 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를 하신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냥 그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를 해드렸고 해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으로 구원하셨지 구원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다이죠. 하나님은 왜인지 모르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가장 솔직한 반응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이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바르게 이해한 가장 솔직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망치는 구원을 어떤 한낱 거래나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끌어내리는 것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어떤 행위나 신앙 행위나 얼마나 봉사했냐, 얼만큼 오래 믿었냐 이런 것으로 우리를 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서로 비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공헌을 하는 거냐, 누가 더 예쁨을 받을 자격이 있냐, 서로 비교 그런 것이 없고 여기는 그래서 긴장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를 비교할 틈이 없게 긴장을 하는 것이 없고 경쟁이 없고 성과를 비교하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듯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 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말씀을 정리하죠. 바울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낱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그 풍성함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거래나 조건이나 대가로 이해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심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신들이 한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가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이 가르침에 바울은 굉장히 큰 목숨을 걸고 이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더가 된 사람들이여 이 복음을 이해해라. 잘못 이해해서 어디 다른 종교처럼 다른 어떤 곳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잖아 이런 것이 설 틈이 없는 그런 구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잘못 이해하는 이들을 책망하여 바르게 서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리더라면 이런 복음을 이해하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본성과는 우리의 본능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또 배워가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도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나서 다른 사람이 안 한 어떤 것을 해서 더 많은 것을 헌신해서 노력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히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낳으셨구나 하는 것에만 달려있을 뿐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와서 서로의 자격을 서로의 조건을 다시 비교하는 자리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경쟁하고 긴장하며 비교하는 자리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고 누려가고 베풀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